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이 거듭났다고 하는 증거,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는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증언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구원의 확신의 증거, 증언.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증거를 대고 증언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구원받아 변한 것이 증거입니다. 내가 변했습니다. 내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구원받고 보니까 정말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심하여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에게는 내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다음에 열거한 것 중에서 구원받은 직후에 직접 새롭게 된 체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내 죄는 이제 예수님의 피로 씻어졌고 완전히 용서가 되었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오신다면 제일 먼저 무슨 말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네,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감사가 있습니까? 세 번째는 내적인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내 마음 저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넘치는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깁니다. 전에는 내가 죄라는 것을 정말 가볍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죄악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죄에 대하여 새롭게 인식합니다. 욥이 기도한 것처럼 그러므로 내가 나 자신을 혐오하며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욥기 42장 6절 말씀처럼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도 내가 정말 그런 죄인이었다는 사실이 점점 더 진하게 깨우쳐지는 겁니다. 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긴 것이죠. 다섯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더 많이 알아가야 하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섯 번째는 말씀이 읽고 싶어집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입합니다. 읽기 시작합니다. 좀 깨달음이 늦게 오더라도 또 읽습니다. 날마다 읽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구원받고 나서 요한복음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내가 거듭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엄청난 공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찬송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찬송가 가사 하나하나가 새롭게 다가옵니다.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 유행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로 모든 것이 찬송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아홉 번째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생깁니다. 제가 구원받고 나서 제일 먼저 저의 부모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의 동생들이 생각났습니다. 제 친구들이 생각났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열 번째는 다른 성도에 대한 태도가 변합니다.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에서 다른 성도에 대한 태도가 변합니다. 정말 소중한 분들입니다. 사랑스러운 분들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태도가 변합니다.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모이게 되고 함께하게 되고 어려운 일을 함께 짊어지고 즐거운 일은 같이 기뻐하고 격려하고 모이게 됩니다. 교회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집니다.
12번째는 가치관과 삶의 목적에 대한 변화가 생깁니다. 내 삶에 대한 가치관과 삶에 대한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의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진심으로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심하여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내적으로 일어나는 분명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이제 증거입니다. 증언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사실을 성경이 직접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이 이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분의 아들 안에, 바로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여서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받아들여서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말씀을 하셨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는 것뿐입니다. 믿는 것뿐입니다.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영존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죄의 삭은 사망인데 심판인데 그 정죄에 이르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앞으로 내 행동을 보면서 옮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믿는 순간 이미 옮겨진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누가 증언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증언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직접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확신을 가지게끔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1,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기 때문이라 라고 로마서 8장 1,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은 성경 곳곳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리의 든든한 내용을 갖고 있는 로마서에서는 엄청나게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말씀을 돕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말씀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회심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였다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죄와 잘못과 감정의 기복으로 인하여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 흔들림이 있다고 해서 내 구원이 오락가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으로 분명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창조의 새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